오늘 2021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021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독일의 작곡가 벤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그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고 또 난청이 와서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수도사를 찾아갔답니다. 지금 수도사는 기도는 뭐 온장이나 온목이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서재에 들어갔더니 뭐 상자 하나를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안에 구슬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뽑아보세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토벤이 그 구슬을 하나 뽑았더니 검은 구슬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이 검은 구슬은 그 좀 안 좋은 그 고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걸 상징하는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뽑아봐라. 그랬더니 다시 뽑았더니 다시 검은 게 나왔대요. 그러니 베토벤이 별로 안 좋은 거라는데 자꾸 이게 검은 게 나오니까 이게 생각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야,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도 수도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구슬이 10개가 들었는데 검정 것이 7개고 흰 것이 3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계속 검은 것을 2개 뽑았다는 거예요. 흰 것은 뭐 잘되고 행복하고 뭐 이런 걸 상징한다면 검은 것은 좀 안 좋은 것을 상징하는 건데 당신이 이렇게 2개를 뽑았다는 말은 앞으로 3개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흰 것만, 검은 거는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고.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에는 이 3개 흰 것을 뽑을 확률이 더 많아지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지금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이 검은 삶, 이 삶만 살았는데 앞으로 내 삶에도 이 3개의 흰 것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총량백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같은 약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만 계속됐다면 앞으로 3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3개 남아 있다. 시작. 뭘 뽑을 걸? 흰 걸 뽑을 걸 3개 남아.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입다는 계속 지금까지 뭘 뽑냐면 검은 걸 뽑습니다. 지금 입다는 게 엄마가요 기생이었대요. 아니 뭐 입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태어나보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기생이도 정실이면 좋은데 또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실의 아들들이 이게 가보니까 이게 기생에도 첩의 아들이 이게 자기네들 분깃을 같이 나누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불공평한 거라. 그래서요, 아마 그 지역의 장로님들하고 연합해 가지고 아마 입다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쫓아냈다, 피했다, 뭐 이런 소리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도저히 여기서 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어디로 도망쳐가냐면 높당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암몬이라는 이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니까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 가가지고 이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지금 이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네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뭐를 시켜주겠다?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머리라는 말은 뭐요?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장관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면 머리가 되는 삶입니다. 머리가 되는 삶이 돈으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지배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가 마냥 빌빌하는 게 좋아해요? 머리가 되는 걸 좋아해요? 머리가 되기 위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우리 뒷발에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를 봤더니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절 2절입니다. 기르앗 사람 있다는 큰 양사였으니 기생이 기르앗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니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입다라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주어서 쓰는데 이게 필요가 없이 보이는 거라. 그래서 그냥 버려버렸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막대기가 엄청 필요할 때가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찾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면 장로님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버려버린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다에게 가서 우리에게 와서 저 안몬과 전쟁을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우리 타락한 인간은 뭘 소중하게 여기냐면 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권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신분을 높여주고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 신분이 어떻든 돈이 있든 어떤 배웠든 못 배웠든 또 미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상은 사람 자체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37절에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말인가 나리 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 벌레같이 더러운 인생이다. 같이 놀 수도 없고 만지기도 같이 하기도 더러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온수 노릇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천하고 보잘할 것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그 대목 같은 목이 꽝꽝 박히시면서 그 못이 막여 매달리면서 그 살점이 찢어지고 벼가 부서지며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보잘것없는 우리가 벌레 같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미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사랑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신분에 따라 차별한다는 것, 돈에 따라 차별한다는 것. 오늘 이 기르아 사람들과 또 이 입다의 형제들과 배달의 형제들이죠. 또 입다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죠. 나이가 연장자였던 신앙이 상당히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신분이 좋지 않다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첩의 아들이라고 죽이려 하고 쫓아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머리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사람이 노부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객이죠. 객으로 살아가면서 무엇과 함께 사냐면 잡류들과 함께 살더라고요. 잡류라는 말은요, 원래 고전 히브리어의 두 단어예요. 잡이란 말은 데크라는 뜻이 헛된 거,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 루라는 말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이라는 사람, 인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을 거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입다를 따르는 거죠. 그 입다가 그 자기도 살기 힘드는 그런 가운데서도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힘없고 빽없고 돈 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들을 거두며 함께 사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침공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네들이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이 노부로 쫓겨나가가지고 거기서 그 잡류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뭐 지금 말하면 군사훈련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살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장로님들이 이 넙당에 입다를 찾아와서 사정하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2021년도인데요. 사람 중에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야 할 분이 누구냐 하면 부모입니다. 부모다. 시작. 어떤 분이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더라고. 강아지는 똥 갈아주고 오줌 갈아주고 옷 사다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또 고급 음식 사다 주고 간식 사다 주고 막 그런데요. 배설하면 또 배설 다 치우고 그것도 부정해 죽으면 또 낙골당에다 모신다네. 낙골당에 모시고 어떤 분은 또 낙골당을 모시고 또 찾아간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제사까지 지낸다네. 또 어떤 사람은 또 개하고 결혼을 한다네. 그런데
부모는 절대 안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는 요즘 부모님들은 개만도 못해요. 이게 타락한 인간. 개가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개보다는 부모가 소중한 거 아닙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서 더 못해주고 남들만큼 더 못해준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며느리들은요, 여러분 자식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행정적으로 자식인 거지, 여러분이 가슴에 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서 끼워준 적도 없고, 근데 아들보다 더 요구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이에게요,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사이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식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자식이, 행정적으로. 여러분이 사이를 무슨 가슴으로 낳습니까? 아니면 뭐 나가지고 진자리 마른 자리 먹을 거 안 먹고 그냥 키웠습니까?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사기한테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요, 시어머니에게 너무 잘하라고 하지 마세요. 또요, 남편에게요, 친정엄마에게 너무 잘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 의무예요, 의무. 잘해야 할 사람 나요, 나. 남편은 자기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나를 위해서요, 그분이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준 거. 며느리를 위해서 그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며느리를.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요. 친정 어머니요, 남편에게 너무 잘하라고 하지 마. 내가 잘하세요. 왜? 나를 그분이 진자리 마른 자리 먹을 거 안 먹고 키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부부가요, 의무는 다 해야죠.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각자 자기 부모에게 잘 소중하게 여기고 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거요, 서로가 간섭하지 마세요. 부부도 그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간섭하면 나쁜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그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소중한 분이 누구냐면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 사람과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남편이고요, 내 아내이므로 정말 남편을, 아내를 세상에서 두 번째로 소중한 분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요, 기독교인으로서 질서가 잡혀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남편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말아요. 남편은 하나고 아내는 하나입니다. 자식들에게 나중에 용돈 받으려면요, 눈물겹습니다. 늙음겨우. 아이고, 10만 원 주면서요, 1000만 원 주는 것처럼 생색 부려요. 진짜 어떤 어머니는 진짜 더러워서 안 받고 싶은데 안 받으면 너무 힘드니까 받는다더라고. 그런데 남편 돈, 아내 돈은요, 아무 부담이 없어. 밥 먹는데도 부담이 없고, 골프 치는데도 부담이 없고, 놀러 다니는데 부담이 없고, 자식 돈 갖고는 못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계속해서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근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사실 말하면 사람이 교회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이분을 대할 때마다 아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욕을 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흉보고 이거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로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요, 요나 있잖아요, 물고기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사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만요. 그런데 김정은이 저거 하나 마음 못 움직이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부모님께 이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시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1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우리는 다른 것보다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 어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